세계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전 세계에서 최고령 나무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국립산림지에 있는 무려 수령이 4,847년이라고 하는 4,000년이 넘게 이 나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를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무두셀라 나무다, 이렇게 무두셀라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두셀라는 역사적인 모든 사건이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임을 말해주죠.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이름을 아버지 에녹이 지어줬습니다. 에녹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는 특별한 승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바로 그 에녹이 이 사람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아들을 낳아놓고 적었어요. 왜 무두셀라 그랬을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창 던지는 사람, 그런 뜻,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창 던지는 사람이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옛날에 부족과 부족끼리 전투가 벌어질 때 맨 앞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 맨 앞에 선봉장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창 던지는 사람이 죽고 여기가 이겼다, 이 사람 살아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후의 보류예요. 창 던지는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으면 끝장난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인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에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죽으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거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합당한 것은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세요. 경건하게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을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에녹이 선지자로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해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이 땅에 큰 홍수의 멸망이 올 것을 예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합당하게 된 것은, 그 말이 합당한 것은 뭐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두 번째 뜻은 뭐냐? 무두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세상을 보낸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는 괜찮은지 몰라도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 해에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할 거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25절을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187. 그 다음에 28절 라멕은 11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12.
그 다음에 노아라는 그 아들이 노아가 자라나서 600세 되던 해에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거든요. 계산을 해보세요. 187 더하기 그 다음에 182 더하기 600을 더해보세요. 정확하게 969가 나와요. 그래서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해지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노아라라고 병했습니다. 노아. 히브리어로 노히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드러낸다라는 뜻도 있고 휴가라는 뜻도 있고 또 안식이란 뜻도 있고 안위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 일을 보면 안위함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게 되죠. 이 노아가 이름을 노아라고 라멕이 왜 졌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기대를 걸고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름을 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롭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안위, 휴가, 또 안식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냈고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써놨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구나 그러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25절에 무드살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렇게 돼 있고 28절에도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노아는 32절에 500세 된 후에 된 후에라는 단어를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 같이 보실 때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65세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900세가 넘게 사람들이 다 살았으니까 당연히 184세, 187세 이럴 때 낳을 수 있어요. 65세에도 낳을 수 있죠. 적어도 200년 안짝의 사람들이 다 아들들을 낳았는데 기가 막힌 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 나이 500세가 될 동안 아들이 없이 살았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운다. 우리는 뭐 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불임 부부를 아십니까? 아기를 못 낳는 부부들.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아픔이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전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교인 가운데 남선교회 회장 되시는 분인데 아기를 못 낳아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하는 일이 뭐냐? 저녁마다 자기 남선교회에 있는 회원들 집을 저녁마다 가는 거예요. 오늘은 월요일 날 아무개 집에, 화요일 날 아무개 집에, 토요일 날 아무개 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들을 다니면서 밤 11시 반까지 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계속 싸우고 아내 얼굴만 보기도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아기가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 소문이 났어. 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네 집에 맨날 밤 11시 반까지 맨날 아무개가 간다고, 저렇게 힘들게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한번 불러서, 집사님, 사람들이 자꾸 집사님 이렇게 오시는 거 처음은 좋지만 자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했더니, 목사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애가 있어야 뭘 재미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런데 무려 노아는 500년, 500세가 된 이후까지, 500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다. 이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요? 그 집사님은 나중에 작정기도하고 하다가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집사님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 저녁에 다른 이 남선교회 회원들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오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얻는다는 건 축복인데 50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가르쳤던 여자 고등학생 아이가 지금 뭐 시집 가가지고 나이 50이 넘었으니까 뭐 이젠 여고생 시절하고는 뭐 아주 상관없죠. 그런데 그 여자, 그 미란이라고 하는 그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춘천에서 사는데 행복하다고 막 전화가 오고 늘 그랬는데, 아유, 어쩌다가 갑자기 암이 왔어요. 이 복막암인데, 참 희한해요. 이 복막암인데 암을 떼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무려 7년을 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저한테 막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데려가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긴 세월을 7년을 이렇게 지내니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긴 세월을 계속 암으로 고생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그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미란이, 이 착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은 아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 이 7년 이 세월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좀 그 딸을 좀 살려주시고 암에서 해방을 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저에게 어떤 큰 울림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8장을 보라.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무슨 해답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 사흘 길을 걸어가면 당도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흘 길인 가나안 땅을 사흘 길로 가게 하질 않아요.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 없는 간조한 땅,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땅, 그 박토의 땅인 황무지 땅은 그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황무지의 그 사막지대를 하나님은 40년을 그곳을 뺑뺑 도르게 하십니다.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거의 도착했다 또다시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뒤로 또 돌아와요. 40년을 그곳에서 지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3가지 때문임을 말씀해요. 3가지. 첫째, 너를 낮추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낮추시고. 교만할까봐. 뭐 사흘 된 후에 가서 땅은 다 차지하고 이렇게 지내면 다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이 교만함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줘야지. 그래서 만나로 먹이시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줘야지 우리 살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데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여러분, 노아가 중시조가 될 수 있었다.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당한 다음에 노아가 중시조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기가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 도와줘야 돼.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잘나고 똑똑한 건 하나도 없어. 주님 도와줘야 돼. 그 겸손한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원인이 교만 때문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신명기 8장은 뭘 말씀하냐?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예 그러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래라 그러면 아니요. 아니 이쪽도 있는데 왜 그쪽으로 자꾸 가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만 스스로가 그 잘난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똑똑하다니 머리를 앞세워가지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40년이란 오랜 세월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500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하고 이 고난을 겪다가 500년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6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여러분 7장 5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고가 이 높이가 얼마, 이 횡이 얼마,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말씀할 때 노아가 내가 생각하기엔 바닷가에다가 짓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을 넣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넣거나 자기 어떤 걸 넣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다 준행하는 순종은 어디서 왔냐? 고난 때문이에요. 500년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 말씀 순종함이 가장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구원의 방주, 그걸 예비하고 중시조가 되는 복을 받은 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멋대로 산다. 그걸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건 아닌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산 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마지막은 뭘 말씀합니까? 이렇게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거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 긴 세월, 40년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그렇게 한 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주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늘 찾으셔야 돼요. 아, 내가 교만했냐? 겸손의 자리로 가야지.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건 아닌가?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고난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은 훈련과 이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 가운데 이 고난과 훈련을 받지 않은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사람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요. 40년 동안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은 20에 팔려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디발 장군 집에 하녀가 아니라 완전히 노예로 끌려갔지요.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성공했나 봤지만 그 부인이 유혹하는 걸 물리친 죄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요. 여러분, 30살 나이에 바로 왕 앞에 섰다고 말하는 걸 보면 17년을 그는 13년을 고생한 거예요. 13년을 그런 갖은 고생을 다 한 후에야 나중에 그 고난 뒤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무려 1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 함석헌 씨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은 죄를 씻어준다.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평면적 세속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여러분, 위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불란서 여자예요,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이런 은혜의 말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이 깊이가 있는, 그냥 읽으면서 그냥 막 성령으로 나로 하면 충만해지는 것 같은,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대단한 글을 쓴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잔느 귀용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7살이 아니라 7개월 될 때 조산에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자랐어요. 그러다가 16살 되던 해에 남의 부잣집에다가 팔려가듯이 결혼을 해요. 남편 되신 분이 굉장한 부잣집이니까 난 이제 시집가서 잘 살 거야 그러고 가봤는데 보니까 남자가 아주 뭐 질병으로 뭐 얼마나 병 걸려서 아픈지 매일 골골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애가 태어나면 죽고 두 아들하고 딸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남편도 죽어요. 남편 죽자마자 그 큰 재산 많은 것들 전부 가족들이 뜯어가고 다 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연두라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얽게 만드는 그 천연두 있잖아요. 이걸 또 삽시간에 그 사람에게 닥쳐가지고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어느 곳 하나 볼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이게 이단 사상을 얘기했다 뭐했다 이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7년을 가둬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 감옥에서 쓴 책들이 세계적인 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글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주옥 같은 글을 남겨요. 그녀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1600년 시대에 쓴 그 책이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책들이 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노아가 500년 동안을 고생했지만 마침내 셈과 함과 야벳을 얻고 방주를 만들어 모두 홍수로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